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셨나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혹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에, 왜 하나님 다음에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어렵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경험이, 기억이, 추억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죠. 아버지하고 떠오르면 그저 술 먹고 어머니를 혹은 우리 형제들을 정말 뭐 패듯이 패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선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서 우리 위에 없으신 분들은 받는 날 이렇게 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어린이날은 좋은데 어버이날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하고 뒤바뀌었으면 좋겠대, 날짜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자기한테 먼저 오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릴 때는 안 하죠. 아주 어릴 때는 안 하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계면적인 거예요. 뻘쭘한 거죠. 그래도 자기도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있는데 어버이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게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건 없고 돈도 없는데 참 불편한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치 어버이날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내 선물 내놔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어버이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사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우리 매일 성경에 따르면 어디까지 읽냐면 15절까지 읽도록 되어 있어요.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맨 처음에는 매일 이 제사를 매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세 번째는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지켰던 건 아니고 주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했다고 해서 백성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런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적어도 모든 국민들은 제사장이 이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거니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매일 했어. 매일. 세상에 1년에 한 번도 벅찬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아무래도 가정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거는 제사장도 드리지만 가족 단위로도 드리는 겁니다. 초하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월, 혹은 매일, 혹은 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거의 이제 종반부죠. 끝날 부분이 다 왔습니다. 민수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인구조사할 때는 소위 말하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세대를 향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홍해를 직접 건넌 세대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기성세대였어요.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게 없었어요. 왜요? 노예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뭐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년은 필요 없죠. 왜요? 뭐 수백 년 동안 살 사람도 없었거니와 우리는 이미 뭐 수십 년 동안만 노예 생활해도 뭐 빼앗길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헌물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독재밖에 없어요. 압제밖에 없어요. 빼앗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들 드리고자 해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엔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아질 게 뭐 있겠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독재로부터, 압제로부터, 빼앗김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이들은 자유를 갈망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 마땅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이라기보다는 소박했어요. 뭐 적어도 먹을 것 없어도 먹을 거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석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받았는데 그거 자신들 위해서 쓰겠어요? 여러분, 명품이 있을 때 그거 광야에서 쓰겠습니까? 매일같이 걷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돈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비싼 명품이 있던 모피코트가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받았던 금은 보석은 훗날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게 소유가 되고 재산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데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에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을 때 강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탈한 건 아니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뺏긴 거예요. 일종의 상납금이에요. 빨리 나가라. 이집트 빨리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무섭다. 빨리 나가라. 하고 뒷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빼앗긴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10의 1조, 번제물, 그거하고는 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토록 하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매일의 번제, 안식일, 초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도 드려야 되고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 밀가루도 드리고 이랬잖아요. 이거 어디서 드리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이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왜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이 끌고 나온 양들, 염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번식을 해도 얼마나 번식을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번식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들이 문익점처럼 이집트에서 어떤 씨앗을 가지고 왔다 한들 광야에서 매일 이동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로 드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물론 안식일은 언제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만 안식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은 가나안 땅에 가서야 가능한 거죠.
가나안 1세대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보건대 출애굽 1세대는 그냥 불평, 불만, 원망, 기분 나쁘면 그냥 모세 갈아치우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독재로부터 벗어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제로부터 벗어난 건 맞아요. 더 이상 수탈, 빼앗기는 것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근데 자신들이 벌어들인 하다못해 만나조차도 자신들이 벌어들인 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 안식일 있기 전날은 이틀치 구하라. 그럼 그때 구하면 돼요. 근데 평일에도 이틀치를 구했어요, 이분들은. 왜요? 노예 생활이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요일 날 만나가 오자 그냥 2배씩 3배씩 쟁여놓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싹쓸이 하듯이 쓸어 담는 거예요. 왜요? 노예로 살 때는 언제 굶을지 모르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못 먹게 만드셨죠. 쟁여둔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에서 자기가 힘써 일해서 열심히 벌어들이는 소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눠줄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봉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아는 것은 노예로 사는 삶, 억압된 삶, 빼앗기는 삶, 이거밖에 경험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봐도 노상 술 먹고 흥청망청 다니고 그냥 폭력을 행하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본 거 외에는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본인이 부모 세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편, 불만, 노예로 살았을 때는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줬을 거예요. 그나마 들어줬을 거예요. 왜요?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집트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생산량 못 맞춥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죽이면 바로가 원하는 생산량 못 맞출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대충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억지로 때립니까?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기적을 베풀었으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적극적으로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 어정쩡하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대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더라도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그의 삶이 뭐만 남아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불평하는 아버지, 불평하는 어머니, 원망하는 아버지, 원망하는 어머니만 보고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가 될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른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어요. 어리지만 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하고 조금 다른 감정으로 분명히 그들의 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략된 형태로, 그러니까 민수기가 처음부터 이때는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쭉 역사적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그냥 눈여겨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가나안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께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밭이 생기고, 자기가 목축하고 자기가 힘써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 막 할 때는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편히 앉아가지고 천막 치고 뭐 천막 이래봤자 그게 초막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초막.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간단한 일회용 텐트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나무 그냥 툭툭 잘라다가 그냥 비나 맞고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살았지, 이분들이 무슨 가죽 천막을 지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삶이 단촐해요. 뭐 오늘날 우리들이 가끔씩 추구하는 뭐 이렇게 최소한의 삶, 뭐 미니멀 라이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분들 자신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이동하는데, 여러분 이동해 보셔서 이동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이고지고 많으면 뭐 합니까? 그거 내가 이고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에?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었고, 아니 더 많이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뭘 요구하세요?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한 그 제사지만, 예배를 드릴 때 헌물하거라, 양 한 마리 잡아라, 소 한 마리 잡아라.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광야에서는 꿈도 못 꾼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일도 아닌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흥회가 아닙니다만 이쯤 되면 속으로는 아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에? 변해도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 때는 그냥 최소한의 삶,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아버지 먹을 거, 아침에 만나가 있어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남은 거 그냥 휙 집어 던지고, 그거 남은 만나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가나안은 아니에요. 내 땅이 생겨요. 그거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뭐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성경적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면 내 아들, 딸들에게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안 하면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고기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어버이날 같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나한테 나올 때는 항상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선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재물을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만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그 공급되는 것이 재산이 불어나는데 날마다 드려도, 일주일마다 드려도, 초하루마다 드려도 괜찮다, 남는다,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죠? 이 성경, 좋은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알아요. 가나안이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씨만 탁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땅은 다른 데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터키 일부 지역. 거기는 그냥 씨만 뿌리고 탁 뒤돌아서면 거짓말 좀 못해서 그냥 쑥쑥쑥쑥 자라요. 물론 이제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생각보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론 비옥한 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게 있죠. 왜? 거기도 이제 그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 주변은 그래도 괜찮죠. 그럼 다른 지역은 물이 없대요. 척박해요. 산악지대도 꽤 있답니다. 거기서 무슨 추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역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가나안이,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뭐죠? 광야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떠올리면 이거는 가나안 땅이 문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어도 그냥 되는 땅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땀을 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어느 수준이라고요? 날마다 제사 드려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돼요. 초하루까지 덤으로 드려도 되는 때가 가나안 입주 세대, 입주 시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광야를 경험했던 가나안 1세대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무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이면은 그냥 헌금한다 그러고 저러고 뭐 어떻게 먹고 사나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제2의 IMF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 다음 세대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세대. 여러분, 혹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일제치하도 경험하시고, 6.25도 경험하시고, 뭐 군사독재도 경험하시고,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시기들은 다 겪으셨어요. 사실 그때는 일주일에 뭐 40시간, 5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해서 그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리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식들에게 보다도 좋은 환경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리지도 못하고 어쩌면 입을 열면 감사가 별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불평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어요. 힘들다 소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가나안 세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축제가 나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능해집니다. 출애굽만으로는 안 돼요. 독재를 그리고 뭐 압제를 벗어난 그 정도 수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깨닫고 또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은 비로소 40년쯤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세대쯤 흘러가야 되려는지 몰라요.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러나 자유를 획득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혹은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 이전 세대에 민주적인 삶, 자유로운 삶, 압제가 없는 삶, 독재가 없는 삶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좋은 건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게 돼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배 부모 세대님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은혜가,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건지시고 이제 자유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하다 그만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봉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입을 열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